초대교회에서는 목사가 예배가 시작되면 꼭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도들은 화답을 합니다.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줄로 믿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참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롭게 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는 증거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럽의 어떤 마을에 로잘린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십자군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로잘린도 젊은 사람이라 십자군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올까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당신의 남편이 아마 전사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낙심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로잘린 부인은 참 안타깝고 삶에 희망이 없어지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친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 또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닭을 준 겁니다. 이 닭을 잘 키워서 알을 내서 사십시오 하고 닭을 줍니다. 이 로잘린 부인은 열심히 닭을 키웁니다. 그리고 닭이 많이 커서 알을 낳았을 때에 그것을 곧장대다가 시장에 팔지 않고 그 알을 모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내가 이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그 계란에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색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을 칠하죠. 그리고 그 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글을 하나 씁니다. 자기 집에 가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자기의 가훈,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것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음날 아침에 또 아이들이 왔을 때에 아이들에게 다 이 계란을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깜짝 선물을 받고 놀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란, 그냥 아이들이니까 얼른 까서 먹고 싶은데 너무나 예쁘니까 그걸 까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까먹지 못하고 이 집에 갔다가 우리 엄마 갖다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란을 가진 걸 집으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집에 가다 보니까 길 모퉁이에서 웬 군인 하나를 만납니다. 십자군 이 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병사가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허기진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아저씨 배고파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배고프다. 이 아이들은 고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쁜 계란이 있는데 이거 우리 엄마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 배고픈데 이 아저씨부터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군병에게 이 아저씨에게 계란을 줍니다. 너무 고맙죠. 얘들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이 사람 계란을 깨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글씨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이 글을 보니까 눈이 반짝 떠지는 겁니다. 이 글은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는데 우리 가정의 가훈과 똑같은 글이 여기 새겨져 있네. 얘들아 이 계란은 누가 만들어줬니? 예,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사 오신 분이 만들어줬는데 너무 마음이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 나를 그 사람에게 좀 데려다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아저씨를 데리고 그 아주머니 로잘린 부인 사는 데로 데리고 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자기는 이제 군 전쟁이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없는 거예요. 집은 완전히 딴 사람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찾으러 헤매고 다니다가 계란을 만나게 되고 계란 글을 읽게 되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 부인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안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계란을 삶아서 그림을 그려서 나눠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어요. 옛날처럼 다 그냥 색칠하고 글씨는 쓰지 못했지만 이 사랑의 계란, 부활의 계란을 여러분도 하나씩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전할 때에 혹시 합니까? 그 계란을 받은 사람이 나도 어릴 때 교회 갈 때 이 계란을 받았는데 신앙을 회복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오늘 본문 17에서 27절까지가 아니라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 통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남동쪽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십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꼭 가시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은 바로 나사로의 이 집입니다. 이 나사로 또 그의 참 누이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정에 항상 가셔서 그들과 또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말씀을 줄 때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마르다는 가서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또 열심히 예수님 앞에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나사로는 모든 가정을 책임지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후에 이제 이 베다니 마을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왔을 때에 이 마르다가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내가 오시라고 할 때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죽었습니다 하면서 푸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23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24절에 가서 마르다가 약간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조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인데 예수님 늦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마 살아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25절에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27절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정말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살지만 주님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부활 그리고 영생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 2년 근 2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 2개월 전에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염려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하던 분들이 늘 한결같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주여 빨리 코로나 백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이제 발견되고 개발되고 이 치료제가 나와서 이것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한 1년 가서 코로나 백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합니까? 코로나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아도 다 또 한 번씩 그냥 코로나 알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아팠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건 완전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백신이 만들어져도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대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 다시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주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오늘 아무리 강렬한 빛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창을 향해서 막 쏟아져 들어와도 커튼을 닫아버리면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제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빛과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3번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제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서 사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죽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3일이 되면 주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역사, 또 이제 죽은 이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 이런 것들 일으키면서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친히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죽음이 와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제 어느 날 죽습니다. 임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무디는 감격의 찬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영화롭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얼굴에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웃음을 막 웃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말하거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거처를 옮긴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다. 살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생, 이 축복을 받은 자답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가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얘야 가자, 무덤으로 가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니? 너 믿는다고 그랬지? 가자.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서 부활의 기적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가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정말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느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는 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물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명령하십니다. 39절에 이제 그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거기에 매장법은 우리처럼 땅에 묻거나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굴을 팝니다. 그리고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다 거기에 막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야 될 텐데 너희들도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뭐냐? 돌을 옮겨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저가 딱 들려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돌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놔야 된다.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 예수님 사셨네 하면서도 아직도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의 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정의 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주님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염려와 불안과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의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우리의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도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39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 그리고 41절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이 기적과 이 생명의 역사를 보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 속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이제 참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방역하는 일에 협조해주고 또 모든 시스템 뭐 이런 것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환풍기 잘 돼 있고 또 오는 사람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잘 지키고 혹시라도 조금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스스로 이제 자제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연고 없이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저 교회는 안전한 교회야. 저 교회는 방역 지침 잘 지키는 교회야. 저 교회는 가면 아주 건강한 교회야.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며 나갈 때에 생각지 못하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43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는 나사로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나사로예요. 냄새나는 나사로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주님의 이 명령, 이 커맨드라고 그래요. 이 명령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권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막 귀신 떼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 향하여서 이 병이 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늘 뭐 오면 힘들어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아프고 힘들 때에 그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외칠 때에 그것들이 물러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치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병들아 악한 것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4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4절 나가지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는데 그냥 수족 모든 몸을 세마포로 다 뒤집어 둘둘둘 쌌습니다. 일어났는데 강시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빨리 이것을 풀어줘.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 돌을 옮겨놓는 것도 내가 할 일이야. 또 이것을 풀어줄 일도 내가 할 일이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돌을 옮겨놓고 이 사람이 자유게끔 다니게 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셨어요. 마음껏 자유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묶어놔. 스스로 아직도 부활의 확신이 없어. 자유가 없어. 생명의 자유도 없고 은혜의 자유도 없고 진리의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누가 말하면 이렇게 쓰고 흔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자유하며 사세요. 풀어 놓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유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나를 묶어놓은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유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음란과 마귀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나를 묶어놓는 세상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이거 자유하지 못하면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옛날로 들어갑니다. 중독에 또 빠진 걸로 또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자꾸 들고 파봅니다. 그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과거의 악한 습관과 악한 행동과 악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은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더 이상 매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하나 있잖아요. 내일부터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모든 것을 다 해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70% 모인다, 이거 다 해제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모여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다음 주는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정부에서 이제 풀어놓아서 마음껏 다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냥 쫄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가면 코로나 온상지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아픈 자들도 여기 와서 살아나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셨어요. 자유함을 갖고. 이제 영상이 아니라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달라요. 영상하면 벌써 이제 처음에는 막 자리 정돈하고 옷 갈아입고 성경책 갖다 놓고 식구들 다 무릎 꿇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무 데 가서나 내 편한 대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나옵시다.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합시다. 자유. 이제는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마음껏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